오늘은 나는 버려졌으나 너는 받아들여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네 번째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토해낸 말씀은 용서해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이후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는 그런 약속과 함께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와 요한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으로 이어가셨습니다. 몇 년 전 수영록교회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살아생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곤 했는데, 나는 내 죽음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어. 그리고 응답도 받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자주 그러셨어요. 매우 건강하셨던 분인데 집회를 섬기다 코로나에 걸려서 급작스럽게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숨지기 전에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아져서 거의 숨을 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코마 상태라 그러죠. 거의 무의식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셨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여러분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낮으면 숨 쉬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호흡기 꽂고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 던지고 20분 동안을 설교하다가 그 설교 다 마치고 이렇게 영면으로 그게 찍혔어요. 20분 동안 설교한 거죠. 이분은 거의 신비에 가까운 삶을 사셨던 분인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여러 개인데 요약을 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가 잠시 나와서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하는 그 20분의 영상이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분의 생애는 정말 놀라운데 하여튼 그래요. 그게 목사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죽느냐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냐면 설교하다가 죽는다고. 근데 그분이 지금 설교하다가 코로나 걸렸는데 죽을 때, 소천하실 때 거의 코마 상태로 들어갔다가 버떡 깨가지고 20분간을 설교하다가 그 다음에 소천하신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그 메시지가 목사님의 이제 생애하고 막 오버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울림이 된 거예요. 그분은 은퇴하고 난 뒤에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선교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그분의 삶과 오버랩이 되면서 큰 울림이 됐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적인 메시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 네 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절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려고 한 또 하나의 그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이 은혜의 선물을 삶 속에 풍성히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고백은 고백이기보다는 외침이고요, 외침이기보다는 절규죠. 절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이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마치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거를 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을 정도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완전히 이거를 쥐트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쥐어 짠다 그러죠. 폐가 완전히 수축이 되는데 하가지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러나 예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 하늘이 듣고 땅이 듣도록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절규하셨을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한 거 아니냐,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어느 누가 절규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이 말씀 또한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있지는 않은가 싶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단절을 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니면 둘 다입니까? 둘 다죠. 그렇죠? 우리는 둘 다죠. 예수는 둘 다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한 일체, 하나됨, 연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니까. 그러나 지금 피비린내 나는 절규를 하신 이유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닌 철저히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외치신 거죠. 인간으로서 예수님.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우리일까요? 어떤 우리와 같이 되셨던 것일까? 여러분,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뭡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일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이, 아니 온 인류의 죄란 죄는 몽땅 뒤집어 쓰고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았다 그래요? 죄로 삼으셨다. 한마디로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다 잿덩어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순간만큼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이 순간만큼 완전히 예수님은 잿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개별적인 잿덩어리가 아닌 온 우주적인 잿덩어리. 그러니까 세상의 죄란 죄는 다 끌어모아서 한 사람에게 완전히 덤탱이를 씌웠는데, 완전 죄의 쓰레기장처럼, 죄의 소각장처럼 완전히 모든 죄를 다 끌어모아서 다 덤탱이처럼 쏟아 부은 한 사람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인간 예수에게 그걸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 여러분의 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을 자이나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인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고 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 수가 없어요. 구원은 죄를 짓지 않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함으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럴 때 그 회개를 할 때 죄로 인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지 않고 회개가 터지는 적이 있나요? 회개가 되는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너무너무 처절한 겁니다. 죄와의 그냥 결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거나 죄를 지었을 때의 그 영혼의 그 고통은요, 그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에서 이렇게 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분 열렬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는 내 영혼이 확 활성화가 돼요. 막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순간에 이 교회에서 이런 예배라든지 이거 다 등한히 여기고 한번 여러분 진탕 죄를 짓는 삶 한번 살아보세요. 영혼이 말로 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보십시오. 자기 죄 때문에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온 인류의 죄, 온 세상의 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다 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뒤집어 쓴 그 가공할 만한 죄의 무게를 감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죄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얼마나 고통과 짓눌림을 받았는지 여러분 시편 34편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죄의 무게는요 너무너무 무거운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죄를 그 깨끗한 영혼에 짊어졌을 때 그분의 고통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죄가 주는 치명적인 해악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그분의 영혼의 상태는 십자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분의 영혼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죄가 다 그분에게 다 위림이 됐으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치명적인 해악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절이에요. 단절. 어떤 단절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이 상태가 여러분 지옥이 아니면 뭐가 지옥이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뭐 거기 금덩어리가 있고 뭐 이래서 천국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셔서 그게 천국인가요? 거기서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제와 살아있는 그 깊고도 친밀한 달콤한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그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교제와 교통을 경험한 자는 알 겁니다. 이것이 이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막 경험을 한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는 것보다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건 참을 수가 있어요. 힘든 일도 참을 수 있어요. 가난한 것도 참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끊어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맛보지 않았던 사람은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걸 깊이 경험했던 사람은 하나님과의 단절보다 더 끔찍한 건 없어요. 더 마음을 짓누르는 게 없다고. 이거보다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막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면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럼 뭐가 돼도 힘들어요. 우리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하물며 예수님은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른 게 이 대목이에요. 끊어졌으니까요. 그래도 믿음을 발휘하기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절규, 이 외침은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이 외침이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절규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냐고. 이게 우리에게 왜 소망이냐? 두 번째는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외침으로 우리가 영원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렇게 절규하신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절규하신 겁니까? 실상 이 외침, 이 절규는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울부짖어야 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외침이고 우리의 절규고,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영원토록 우리가 외쳐야 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절규란 말이에요. 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제 이 절규는 우리에게 다르게 적용돼.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절규를 하지만 이 절규는, 이 외침은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지만 이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지 않은 겁니까? 저는 버림받아 마땅한 자인데, 저는 하나님과 단절됐고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자인데 어떻게 저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고백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외침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팀켈러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중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포용은 더 큽니다. 탁월한 청교도 신학자요 목회자인 존 오웬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자리는 곧 그의 사랑이 가장 깊이
임한 자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진노가 자기 아들에게 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외침이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우리를 위한 외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신 예수님의 네 번째 선물은, 첫 번째는 용서였다 그랬죠. 두 번째는 낙원이라 그랬습니다. 어제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천국 공동체. 오늘 네 번째, 그것은 영원한 단절이 아닌 영원한 연합, 영원한 받아들여짐.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영원히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물을 이 외침 속에서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주신 것이다. 토마스 구디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서술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묻는 동안 당신에겐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보장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네 번째 고백이요 외침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버림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단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은 단절입니다. 외로움이고요. 또 버려짐, 또 있다면 하나님의 깊은 침묵도 우리에겐 너무너무 힘들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너 같은 그런 침묵, 소외감. 이 모든 것들은 우리네 인생이 감당하기 버거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다고, 누군가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있어도 외로운 건 외롭고, 부모가 있어도 외로운 건 외롭고, 친구가 있어도, 연인이 있어도 외로운 건 외로워요.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부재감을 느끼면서 깊은 단절 속에 살아갑니다. 내 영혼이라는 커다란 공터에 꼭 있어야 할 그분이 계시지 않을 때 인생은 그 영혼의 허기를 감내할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헛헛해요. 허기진다고요. 이걸 누가 채워지냐고요. 이걸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고. 우리는 때때로 수많은 인파에 쌓여있는 유명 셀럽들이 자살을 한다는 걸 들으면 좀 되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저렇게 인기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자살을 하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든 골방에 홀로 있든 인생은 언제나 깊은 외로움 속에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가장 힘들 때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가 가장 힘들다 그러잖아요. 너무 낯선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래서 다른 걸로 그냥 대처하는 거예요. 막 쇼츠 보고 그냥 다른 거 막 그거 자기가 제일 낯선 거예요. 그럼 고독, 외로움이야말로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세상의 침묵, 차가움, 단절, 외로움, 버려짐,
그건 내게 달라. 그건 네가 짊어질 게 아니야. 그건 내게 달라. 그것은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환대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결코 떠나지 않음 속에 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바로 놀랍게도 그 저절히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고.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외로움과 너의 단절과 너의 소외감과 너의 마음의 응어리든 다 내게 달라. 내가 그걸 다 짊어지고 가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제 저나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어둠, 외로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 십자가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엄청난 은혜의 문이, 하늘문이 열리는, 예수님은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잃은 드라크라마, 잃은 양, 잃은 아들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 발견되어져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은 이제 왔구나 하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으시면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결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엄청난 복음의 약속이 주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인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달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그 속에서 발견되었고, 그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영혼의 깊은 허기짐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만큼 풍성한 그런 꽉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첫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선물을 주시고 또 두 번째 음성을 통해서는 너희에게 낙원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낙원이라는 에덴 동산에 회복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요한과 마리아와 같이 새로운 천국의 가족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교회죠. 이 교회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그 엄청난 선물을 주시고, 또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을 이루고 끊어짐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함께 받아들여지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고, 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응답을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이 선물들을 마음껏, 이 복음을 마음껏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가지시고 좀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는 깊은 어떤 그 깊은 단절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가 됐던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 묘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너무 처량하고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외톨이 같고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어느 날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를 찾아와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하면서 뭐 엄청난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 음성을 전해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걱정하지 마렴. 두려워하지 마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뭐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말씀이 가슴을 막 휘몰아치는데 거기서 완전히 막 오열이 터지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때는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 든든하게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다 나를 욕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든든하게 우뚝 서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그 중심에는 내 영혼을 꽉 채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이게 펼쳐지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다 찢으시면서 이게 펼쳐지는, 하늘의 강맥이 터져 나오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혈에서 나온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좀 곱씹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